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336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336조. 다 함께 38절부터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을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복전쟁에 담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웃으면서 쳐요. 웃으면서. 그 돈 받으러 갔다 못 받아온 표정으로 그러지 말고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야지. 그렇지. 조금 낫네. 조금 나서. 아니, 문 앞에 들어오는데 아까 전부 폐잔병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함께 어우러지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나러 왔고 주님 소리 들으러 왔습니다. 사람 만나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 만났어, 응답받았어, 능력받았어, 치료받았어, 해결받았어, 간증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 시작하면서 특별 예물이 강단에 드려졌습니다. 그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그 사정을 아시는 줄로 아오니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강남금식 기도원에 이렇게 와서 설교할 기회가 되면 순서대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 정복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이겼는지, 아이를 어떻게 이겼는지, 또 가나안 7 부족들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는지, 그 정복 역사의 기록입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 축복의 개념도 있지만 사명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착,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가나안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회,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구원의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든지 나를 사명으로 나를 이끌고 가심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겨우 내 형편이 이래요 하고 울고 짜고 위로만 받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도, 더 큰 소망,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원에 오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7 부족과 거대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어떤 경험? 기도의 경험, 응답의 경험,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인지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7 부족과 싸워 전쟁을 하는 중에 저들을 오늘 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해가 지니까 어두우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리고 그 선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놀래? 아니 전쟁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다 싶었는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를 했는데, 나는 이런 기도하는 놈도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아니 기도를 할 기도가 있고 안 할 기도가 있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아멘 해봐, 이 미친놈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말도 안 되는 응답. 아마도 기도한 여호수아도 놀랐을 것이고 응답하신 하나님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전쟁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 태양이 멈춰? 아니 왜 달이 멈춰? 그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그 기적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듣고 싶은 거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봐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따라서 오라고 그랬지. 오늘 전부 공부 못하는 사람만 와서. 아니 표정들이 다 그래 지금. 따라서 봐.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 몸뚱아리만 온 것이 아니라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그전에는 이렇게 기도원 오면은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나 이번에 하나님 만나고 온다, 하나님 못 만나면 나 죽어버릴 거다 막 그리고 왔어. 이런 도전의식이 있었는데 찬송하는 내내도 표정이 갈까 말까, 예배 마치고 가다 칼국수를 먹을까 막국수를 먹을까 그런 표정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해봐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또 한번 따라서 해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크게 아멘 해봐요. 여호수아의 목소리만 듣는,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따라서 봐. 정신 차리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유재명이거든. 유재명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자기 이름 늘 하는 거야. 자기 이름. 어떤 기도였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그리할지어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할까 봐 얼른 주신 말씀이 그거야. 이런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갑자기 우리도 막 그런 기도 해봐. 뭐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전쟁이나 하다만 말도 안 해. 빨래 빨다가 말라야 됩니다. 태양아 멈춰라. 고추 말리다 태양아 멈춰라 이러면 되겠어? 근데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의 응답을 주신 후에 이런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반복해야 할 만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또 갈라져야 할 만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지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어떤 역사라도 이루어내실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을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소개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따라서 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아니, 원래 하나님은 기억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념하시는 분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역사가 너희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설명하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래. 그 이전 일이 어떤 일이야?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만나 먹은 거, 이런 역사가 있는 거, 이런 걸 기억하지도 말래. 어떻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시고 과거의 기적을 반복해야 하는, 그것밖에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게 하면 하나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어떤 역사라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이런 기도가 앞으로는 이런 응답이 없어. 그렇지만 이런 태양이 멈추는 기적은 없지만, 크게 아멘 해봐요, 다른 기적은 있다는 거야. 다른 역사도 있다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는 창조의 역사야. 날마다 새로운 역사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뭐 하나님 여호수아가 멈추게 했던 태양 좀 멈추게. 태양 멈춰서 뭐 하려고? 고추 말리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분명한 것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은 여호수아가 경험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역사고 여호수아의 간증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아멘 해봐요. 나만의 기도, 나만의 간증, 나만의 응답을 사모하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만나주셨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을 이겨야 하니, 상황이 그러하니 태양아 멈춰라, 달아 그리할지어다 했단 말이야. 나만의 응답, 나만의 경험을 해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러면 나만의 응답, 나만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여. 모든 문제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여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겪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크게 아멘해봐.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생. 더 크게 아멘해봐. 내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야.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 있게 됐어. 누구나 사자굴 앞에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다니엘이의 환경은 사자굴 앞에 있게 됐어.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갔어.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아멘.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 퀴즈.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나왔겠어? 들어갔으니까 나왔지. 말장난하는 거야? 아니.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 근데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도하니까 어렵고, 기도하니까 싸움도 싸워야 돼.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그 나만의 간증, 나만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간증을 단 하나라도 품은 거 있다면 크게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이, 그 나만의 간증, 나만의 역사가 있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또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돼.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그리할지어다, 이런 선포의 기도를 한번 느낌상 대답해봐. 여호수아가 아침에 전쟁을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왔겠어? 그냥 나왔겠어? 그런 계획 세우면 미친놈이지. 그런데 있잖아, 상황 따라 신앙생활 해보면 느끼는 건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어. 태양아 멈춰라 그러고 여호수아는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미친놈이지 왜 이런 기도를 해. 달아 멈춰라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지. 근데 나도 놀랄 정도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의 임계점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아내와 함께 3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중에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가정의 사역에 밀려온 시련으로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사역에 큰 역할은 못하지만 약한 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물 퍼내면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환짝 웃으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한대.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대. 여보 대단하지 않아? 네가 목회해라, 네가. 왜? 나는 그런 주제가 못 되는 걸 내가 알아. 한 번씩 기도하다 그 은혜를 잊고 오면 그래.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어서 신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건축해서 우리에게 축복하는데, 네가 목회해라, 네가 목회. 내가 교회 질라고 하지 말고 밥이나 잘해라.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 나 엄청 구박받았대.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보니까, 아멘 해봐요, 아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놀래본 적 있어? 왜 나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지? 근데 신기한 건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는 내 안에서 사라지질 않아. 상황은 바닥인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이게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마도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그리할지다 하면서도 자기가 더 놀랐을 거야.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 선배 목사님들 중에 큰 목사님들 특징이 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없어. 울어보고 아파보고.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목사님도 늘 그래서 재명아 꿈꾸는데 돈이 안 들어. 또 하나 기도도 키워. 그래서 목사님이 나 가르친 게 뭔지 알아? 기도 돈 안 받아. 너 1시간에 얼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아멘 해봐요. 기도를 키워. 계획을 세운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만의 기도가 있는가? 나만의 기도는 나만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만의 응답은 나만의 간증을 경험하게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크게 아멘 해봐. 오늘 나의 하나님이길 원해. 누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우리는 늘 누가 받은 축복을 사모해, 누가 받은 은혜를 사모해. 그거 말고 오늘 이 성산에 불러올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만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 나만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 나만의 간증을 주신다. 주여 나의 입을 열어 나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게 있어야 돼. 태양아 머물러라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기도를 해. 자기도 놀랐을 거야. 여호수아는 자기 능력 이상의 기도, 자기 실력 이상의 기도, 자기 상식 이상의 기도를 했단 말이야. 내 형편에 갇혀서 그저 오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셨다.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오늘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야? 기도에 또 태양 멈추게 할게, 이게 아니라니까. 그 이상의 기적이 너에게 있을 수 있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깊이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베트남 선교사회, 그리고 중남미 선교사 대회, 그 컨퍼런스를 인도하면서 선교사들 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당신의 사람들을 사명지로 보낼 때, 선교지로 보낼 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더 큰 능력을 주고 돈을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딱 한마디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도 아멘을 별로 안 하잖아. 여러분은 이렇게 보낼 때 돈을 좀 주면 좋겠어? 함께 한다 그러면 좋겠어?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해봐.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고 불같은 시험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재명아,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냥 수건을 던지면서 함께한다고 그만하고 불이나 꺼달라고. 이게 우리 한계란 말이야. 근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또 집도 좀 한 채 사주면 좋고 교회도 지어주면 좋겠고 애들 생활비도 좀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는 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근데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 그래서 그게 아멘이 아니었다니까 속상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재명아, 돈을 주잖아. 그럼 돈만큼 사여가 다 끝나. 근데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면 주님보다 더 큰 역사도 하실 수 있어. 이룰 수 있어. 이게 오는 순간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 오셔서 말씀 듣고 단순히 말 몇 마디 듣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아멘 해봐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이길 원하고,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지금의 하나님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성산에 오시게 했고 이 못난이 목사 불러다가 이렇게 씨름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오면서 나만의 기도가 있는가? 나만의 응답이 경험되었는가? 나만의 간증이 있는가? 물론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제가 부교육자 때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교회 의자에서 한 6개월을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를 지도했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여기 토요일마다 오는 독한 최낙중 목사예요. 왼수예요, 왼수.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독하게 기도 훈련을 시켰나 몰라. 아니,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고도 맡은 사역을 좀, 나 같으면 내가 착하잖아. 그러니까 좀 쉬어라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독한 목사는 죽으면 죽으리라요. 기어서라도 사명 다 감당해.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지, 그때는 최 씨는 만나지도 말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제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병원 좀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 동생은 병원 보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나도 병원 가게 돈 좀 줘요 그랬더니 목사 될 놈이 아프다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그래. 마귀알만 보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골짜기로 나를 이렇게 둬.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무 아파서 기어서 갔어. 근데 그 집 앞에 가서도 기어서 갈 수는 없잖아. 서서 들어갔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아파서 울었어. 말씀을 전하면서 울었더니 다 우는데 그날 같은 은혜를 임한 적이 없어. 아니 그 40년 전에 세상에 구역원금이 10,000원짜리가 막 나오는 거야. 안 놀래? 헌금이 오늘 많이 나왔네. 그러고는 가다가 생각하니까 병원 가도 되겠더라고. 이 돈 갖고. 그 헌금 훔쳐서 처음 병원을 갔어. 왜냐면 그 독한 최 목사가 돈을 안 주니까.
그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고 사진을 찍는데 의사가 불쌍해서 울어. 이 젊은 사람 안전병이 되겠다고. 가족 없냐고. 없다고. 가족 빨리 부르라고. 이대로 가다 언제 주저앉을지 모른다고. 그 병원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서럽든지. 나는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하고 목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책임지는 양반이 아니라 끌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비아돌로로사로 끌고 가고 광야로 끌고 가고. 아무 희망이 없더라고. 까짓거 죽어버리자. 근데 그냥 죽을 수는 없고 높은 산에 그날 밤에 올라갔어. 성경 한 권 들고 조그만 담요 하나 가지고 내려올 생각 없이 올라가니까 아파도 올라가지더라고. 그 꼭대기 올라가서 자리를 펴고 아버지 하는데 비가 쏟아져.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고 기도하는데 비가 쏟아져. 그래서 비 피하려고 가다 생각하니까 웃기는 거예요. 죽으러 와갖고 비 피하는 게. 거기서 그렇게 울었어.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만졌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허리 때문에 병원 가본 적이 없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의 기도, 나만의 환경.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만났다고 누구나 사울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 이해할 수 없을 환경, 나만의 환경이 있다면 거기서 나만의 기도가 있어지고 나만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만의 간증.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갖고 나 괴롭혔던 그 최 목사님 내가 전화해서 식사하자고.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너무 귀한 걸 배운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리고 도취되지 않았어. 왜? 앞으로 전쟁이 계속돼야 하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만 7년의 전쟁이 기록돼요. 아주 간단한 기록이지만 그 마디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엄청난 그 전쟁을 감당하게 하신 가운데 미리 내가 이 정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야, 그걸 경험시켰거든. 그리고 그 전쟁을 다 감당. 그런데 그 전쟁을 감당하면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크게 하면해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싸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을 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양파 껍질 같아. 오늘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오늘 해결되면 또 하나. 오늘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내가 해답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환경도 좋겠지만 나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간증, 그러니까 그 깊은 골짜기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지. 하나님은 36년 전에 교회 개척할 감동을 자꾸 주는 거야. 하나님은 돈은 안 줘.
내가 그래,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자꾸 믿음으로 가라고 그런다고. 제가 이제 우리 아내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통합 측에서 저 거문도 섬에서 목회하신 분이야. 아버님이 배가 많이 고팠어요. 배가 많이 고팠어. 그 우리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일날이 되면 아침을 틀림없이 쌀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성도들이 와서 밥 먹었냐 물어보면 무조건 먹었다고 하라고 가르치는, 거짓말부터 가르쳤대. 우리 하나님이 주는 걸로 살자 그러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쉬고 계신 아버님한테 교회 개척,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하고 싶어요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사유 목사, 후배 목사가 교회 개척한다 소리에 그 앞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아버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러시는 거예요. 굶을 각오 됐는가? 그래서 제가 왜 하도 굶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굶고 목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먹는 건 먹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그러는 거야. 그 말은 대답도 않고, 굶어도 힘들어도 성도들을 찾고 성도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사람 찾고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 보면서 목회할 수 있겠는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고 얼른 무릎 꿇고는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서 가서 그러고 이제 가서 36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돈이 없으니까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물판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가 와도 멀쩡한 게 안 와. 꼭 지하실 같은 것들만 와. 이렇게 어버 오고 어버다 데려줘야 될 그런 사람들, 뭐 중풍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자, 오죽하면 내가 그래서 멀쩡한 것 좀 전도해 오라고. 아니 그 없는 교회에 와서 뜯어먹을 사람이 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시간이 있잖아. 근데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헌금 바구니에 손을 넣었다 꺼냈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 내 헌금밖에 없어.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야.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만 보는 거야. 지하실에서 월세도 내야지.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지. 주님만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여튼 문제는 우리 마누라야.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하면 우리 아내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친정에 가서 뭘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조화가 이루어지냐고. 나는 주님만 보고 우리 아내는 가져오고, 그러면 나는 할렐루야 막 이러면 되잖아. 근데 우리 마누라는 저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나보다 더 주님만 봐. 이거 만나도 끼리끼리 만난다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하나는 교회에서 울고 하나는 집에서 울고. 어느 날 저녁 먹으러 이제 교회에다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거야. 양은밥상, 식탁이 없어. 그때는 양은밥상 다리 3개 펴면서 이렇게 밥을 주는데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여보? 아니야. 얘기해봐. 무슨 일 있는가? 아니야. 얘기해봐. 여보 어떡하냐? 내일 아침 쌀이 없어. 그래 밥을 주면, 이 사람아 이거라도 먹은 뒤에 이야기하지. 미안해, 옹격결에 말했어. 일부러 맛있게 먹고 내일 아침 쌀이 없다니까. 여러분, 잠을 자야 할 이유도 없고 씻어야 할 이유도 없고
책을 봐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 낙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 내일 아침 그 쌀이 없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나를 꺾어버릴 줄 누가 알았어. 어쩐지 유난히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쌀이 없대. 씻지도 않고 뒤척가다가 12시 넘어서 여보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예배당 가서 기도를 가는데 퀴즈. 예배당 가면서 형이나 누나나 집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 없었겠어? 지금 내가 지금 1시간 내내 설교하면서 한 게 뭔데 있었다고 그러면 되겠어 지금? 다시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어떻게 없어? 10번이라도 전화하고 싶지. 잘 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그래도 있나?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미친 거요. 살고 싶어서 사는 건 미친 거고, 안 살고 싶은데 꾸역꾸역 이겨내고 버티고 사는 게 사랑이야. 뭔가 그 인간을 보면서 무슨 사랑이 풀릴 듯 일어나겠어? 선교지에 왔으려니 하고 살아?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선교지예요? 그래서 써놔 거기다 우간다라고. 전화 10번도 하고 싶지만 예배당 가서 아버지 두 손 들고 울어. 아버지 싸고 우리도 왜 이렇게 처량하냐? 우리 아내 손잡고 아버지 쌀 하다 보니까 자기 서름에 복받쳐서 울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순간 저를 영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안더니 공중에 붕 띄워서 그날 밤에 온갖 은혜, 온갖 은사를 진짜 많이 경험해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쌀 떨어진 건 축복이었던 거야. 왜냐면 쌀은 그날밖에 떨어진 적이 없어.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떨어졌어. 근데 있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 기도하기 전에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그러고 전화했으면 쌀은 와 안 와? 쌀은 와. 육적인 응답은 있어. 근데 영적인 데까지 없어.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데 초대하는데 육적인 데서 늘 끝나.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예비하고 시험도 과정도 이기게 하면서 결국은 초대했고, 그날 밤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내하고 함께 새벽녘에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니까.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넘치는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하나씩 왔었는데 그날은 왜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아내하고 새벽 예배 대강 드리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원래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은 없어져.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 근데 막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막 이제 기록고 쌀은 다 잊어버리고, 아내 손잡고 집에를 가자. 그리고 아내 손잡고 이렇게 가서 지하실 문을 여는데 안 열려. 뭐가 걸려 거기서 발로 어깨로 였더니 부지지 거는데 세상에 누가 들통에 쌀을 가득 담아놨어요. 그제서야 쌀 생각이 난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 부부가 하염없이 울다가 그날 아침에 제가 했던 말이 이거야. 여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제. 여보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제.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바보처럼 살자. 이렇게 바보처럼 주님만 보고 살자.
쌀통을 들고 가면서 울고 밥하면서 울고, 그 양은밥상에 밥 한 그릇 갖다 놓고 반찬도 없는 밥 갖다 놓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마치 약속, 제명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나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이런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가 이러고 노래하는 거 아니야? 돌아보면 그때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우리 집 마지막인가 봐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은혜 아니야? 아멘 해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중요한 게 있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만의 환경이 있어요. 사자굴 앞이든지 풀무 앞이든지 나를 죽이려는 사울 앞이든지. 하나님 왜요? 하고 묻고 싶어요. 그 처절함 속에서 나만의 기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간단한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크게 봐요. 하나님, 나만의 기도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기도를 하게 하소서. 바닥을 살면서도 하늘을 볼 만큼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 나도 놀랄 정도의 기도를 주십시오. 오늘의 환경에서 하나님은 미래를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나도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리고 그 나만의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멘 그게 봐요. 나만의 응답받고 놀라는 거지. 이런 역사가 있어? 이런 역사가 있어? 과거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아멘.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붙들고 씨름하셔요. 기도하셔요. 크게 아멘 해봐.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후로 나만의 간증이 있어지게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달려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에서 소원하는 거야. 주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들만의 기도가 있게 하소서. 왜? 각자의 환경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죠? 각자의 환경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각자의 환경에서 누구 하나님 막 이런 거 말고, 옛날 하나님 말고 지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나도 놀랄 정도. 오늘 어렵다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만의 기도, 나만의 응답. 도대체 어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아니 왜 이렇게 물을 정도로 나만의 역사. 그리고 어느 날 울었던 만큼이나 아팠던 만큼이나 나만의 간증. 누구나 풀무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에 들어갔더니 그 풀무에 들어가서야 알아. 세 사람이 들어있는데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은혜 베푸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해보자. 나만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나만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나만의 간증을 품게 하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 버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품에 안습니다. 나만의 기도가 있는가? 나도 놀랄 정도로 주님, 바닥에 살지만 지금 어렵지만 더 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나만의 응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인가 나만의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